창세기 1장 26, 27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인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영적인 새 존재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그리고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제 첫 시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인간이라는 것은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형상 따라 모양대로.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냐? 우리가 이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좀 히브리어로 형상이라는 것은 첼렘 또 모양이라는 것은 데무투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아까 말하는 그 형상 첼렘은 이미지를 얘기하는 이미지. 우리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언제 많이 쓰냐면 우상을 만들 때 우상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우상이라는 형상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우상은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랬던 이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상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애굽에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밑에서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들의 생각엔 그 소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형상, 그 형상이 이제 첼렘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그냥 이미지예요, 이미지. 모양, 데무트라는 것은 같은 모양, 닮은 것, 닮은 모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라는 거, 이 데무트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모습이죠, 모습. 우리가 딱 보고 있는 그런 모양, 모습,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랑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육적이고 영적인,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정의를 다 받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또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담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할 때 성자 예수님 어떻습니까? 본체의 형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과 모습을 그대로 닮고 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누구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모습을 닮은 자라는데 우리가 거울을 보고 실망하고 또 거울을 보고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울을 보고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안에 담겨있는 이 본체의 모습도 어때요? 거룩한 존재다 이거죠. 여러분 육신을 이렇게 죄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보통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의 일, 또 육의 생각 이렇게 하면서 육신의 일이나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저주고 또 육신의 생각은 죽음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육을 만들어 놓은 우리의 모습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육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지어와서 타락을 한 그래서 죄가 들어온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육신이 뭔가 부족하고 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좀 잘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타락한 육신의 모습이 더럽고 그 모습 따라 가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육신은 무조건 악하다, 영은 선하다, 이렇게 이분법본적인 거 이게 영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단 사상이 거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신분을 회복시켜줬다 이거죠. 초기화 시켜줬다. 리셋해줬다 이거죠. 우리가 리스타트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항상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자들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을 때 한 번에 입으라가 아니라 거기 동사가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매일매일 입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구원의 확신은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있는 것이죠. 믿음은 없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 구원의 확신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알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서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만이라도 떠나면 이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할 때 말씀 제가 드리잖아요. 이 믿음은 사랑과도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를 사랑해요? 했을 때 옛날에 사랑했었어. 이렇게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죠? 당신 나를 사랑해? 근데 옛날에 사랑했었어. 사랑했었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당신을 사랑하려고 그래? 이거 또 뭐예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천국 앞에 딱 서가지고 저 예수님 믿으려고 했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 제가 예전에 믿었었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항상 그 안에 진행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행형.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육신이 뭐예요? 죄에 물들인 게 아니라 이제 처음 창조됐을 때 아담과 하와 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초기화를 시켜줬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냐? 영으로서 나가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해 줬잖아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육으로서 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의 자녀로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영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다라는 게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다라는 게 어떤 이적과 기적과 뭐 어떤 신비적인 뭐 무당들 뭐 이런 거 어떤 그런 귀신들 이런 존재 보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영의 세계지만 그 영의 사람이다라는 거 뭐냐면 내가 영적인 존재라를 알고 있고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생물학적인 존재인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살아서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사람은 살아서 움직여요. 여러분 동물, 식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육축들이 하나님이 생기 불어줘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그건 생물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생물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라고 하나님 영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너무나 잘 아는 거 아십니까?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었다. 이건 세상적인 의미의 죽었다라는 것은 그냥 생물학적으로는 죽음이지만 우리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영이 됐다는 거죠. 산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나는 영이 살았어요.
그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잖아. 예? 자기의 일 따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의의 길이라는 거 뭐예요? 진리의 길, 옳은 길 말하는 것이죠. 옳은 길이라는 거 뭐예요?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면 옳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옳은 길, 즉 목자의 집으로 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본질의 삶이 아니고 영의 삶이 본질이라면 우리의 집이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갈 집이 본 집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고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의 길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행 온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여행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바른 길을 생각하고 나는 지금 여기 여행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을 즐기지만 결국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돌아갈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행에서 정신 차리고 있다가 여행이 끝나면 내가 가야지. 근데 여행에 정신 팔려가지고 여기 너무 이쁘다. 여기 너무 좋다. 그냥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그건 그냥 마음뿐이지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다고 해서 거기서 눌러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행 왔으니까 좋은 거지 거기서 살면 다 거기서 거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바닷가에서 살고 싶다. 바닷가 너가 한번 살아봐 바닷가. 나는 저기 육지에서 살고 싶다. 나는 이 들에서 뛰어놀고 싶다. 넌 들에서 한번 뛰어놀아. 들에 얼마나 할 일이 논밭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바다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냥 겉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의 삶이 즐거워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게 내 삶이 돼, 내 일이 되면 다 힘든 거예요. 다 그냥 또 딴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밥이 남이 차려준 밥이 제일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남이 차려준 거, 남이 사준 게 맛있지. 내 돈이랑 내가 한 것은 별로 맛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완전히 그냥 매진하면 뭐예요? 지금 그 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소생해서 의의 길, 목자의 집으로, 내 주인의 집으로, 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길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 길로 가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영원히 소생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됐으면 당연히 이 시간에 예배드린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가지고 타락을 해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가서 일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사역해야 되고 뭐 헌금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게 원래 내 삶이라. 원래 그게 내 삶인 거예요. 원래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났어요. 하와가 남편을 떠나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쌓여가지고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사망이라 이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법을, 육신의 것을 따라가면 영의 것, 교회랑은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즐거워지면 교회는 당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 정확히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싶어 하지 않아. 내가 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내가 왜 예배해야 돼?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누구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대로, 마귀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내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내 마음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게 마귀의 마음인 건데 우리 잘못 생각해서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내 마음이고 예배 드리는 게 왜 억지로 내가 왜 누구 때문에 드려지는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생각이고 그게 육의 생각이다 이거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이 좋은 거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일을 사모하는가? 세상의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더 주고 있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도해서 찾아야죠.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믿음이 없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을 때 그 들음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 시대의 들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기록하지를 못했어요. 예전에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보지만 옛날엔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들었어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책이 어디 있어요? 책은 뭐 한 동네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회당을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 회당 가잖아요. 회당 중심적인 삶을 사자 그 사람들이 그 옛날 구약 시대 그것을 그대로 그냥 이어가고 오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 성경을 들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나에게. 성경책이 없어요. 너무 비싸. 두루마리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회당 가야지만 회당에서 그걸 읽어줘. 그 읽는 것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책은 나에게 있는데 성경책이 있냐 이거예요. 성경책을 안 읽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것만 잔뜩 들으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말고 여기 더 막 그 다른 여자들, 다른 남자들한테 눈이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은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것에, 내 눈이 가는 것에, 내 생각이 가는, 내 물질이 가는 것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길로 가지 마라. 죄악으로 가지 마. 죄의 자리에 앉지 마라. 이게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봐야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지금은 믿음은 봄에서 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경 보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뭐라 그래요? 아, 그냥 나중에 보면 되지. 나중에 그냥 또 내가 보면 되지. 근데 나중에 보냐 이거 안 보죠. 저희 그 목사님들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자료 괜히 많이 갖고 있지 마라. 어떤 분들 설교 자료를 막 모아요. 근데 그거 다 보지도 못해. 근데 막 모아. 나중에 보면 돼. 이러면서 계속 모아. 근데 나중에는 설교 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너무나 많이 모아놔가지고. 그때 필요한 것만 딱딱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할 때 봐야 되는데 그냥 나중에 봐놓지 하면서 그냥 모으기만 한 분이 계세요. 모아서 중요하지. 모아놓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죠. 말하면 믿음이 그거예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못 보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낭독하는 걸 듣는 거예요. 듣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묵상해야 돼요. 묵상. 계속 중얼중얼해야 돼. 그 들은 거를 계속 중얼중얼해서 그걸 내가 완전히 암기하는 거죠. 내 거를 만드는 거죠. 그게 믿음의 시초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야 뭐 사랑하지. 그냥 갑자기 어느 사람 딱 찍어서 나 이 사람 사랑할 거야. 그럼 그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됐어요.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경험해야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봐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나와서 교회에서 일을 해야죠. 사역을 해야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들, 힘듦, 어려움 우리가 사역할 때 항상 기뻐요? 항상 좋아요? 뭐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역할 때 힘들고 어렵고 또 고되고 또 그렇지만 그걸 안에서 또 기쁨이 있고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거를 이겨내고 그걸 참아내고 그걸 다 받아내고 해야 그게 사랑이지. 요즘 사람들 사랑 왜 이렇게 많이 이혼합니까? 요즘 사람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랑 안 칩니까? 할 때면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사랑하면 뭐 사랑이란 무엇이냐? 뜨거. 사랑이란 무엇이냐? 막 죽고 못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 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할 때 사람들이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내가 이 사람 진짜 죽고 못 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저주저하는 거야. 죽고 못 사는가? 그런 어떤 내가 이 사람 아직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이러나? 이런 게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만으로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가족이 싸우다가도 가족이 아파봐요. 난리가 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게 다 사랑이죠.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도 사랑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시대 현대에 살아간 헌신 희생은 사랑으로 치지 않으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저절로 좋아서 우러나서 해는 줄 알아. 희생과 헌신은 어때요? 노력이에요, 노력. 그러니까 노력도 사랑이에요. 믿음도 노력이에요. 노력도 믿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죽지 못해서 예수님 막 예수님 없으면 막 죽지 못하는 그런 같은 사랑이 막 굴뚝굴뚝 나고 막 열정 예수님 하면 눈물이 팍팍 나고 막 이래야지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360을 그래요? 예수님만 생각 눈물이 막 앞을 가리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난에 동참하시고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고난 주간에도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도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영적인 세계를 바로 깨닫고 영적인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더 돈돈해지고 돈독해지고 그 안에 사랑이 생겨나고 그래 내 예수님 더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자꾸 뒤로 물러서고 세상의 것이 좋아서 세상에는 즐거움을 주고 세상 나가면은 기쁘고 그냥 세상에 나가니까 뭐 이 교회에서랑 상관없이 막 세상에서는 재밌고 즐거운 일들만 많이 있어요. 교회는 막 그러나 저러나 억지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은 막 싫으면 안 만나면 그만이고 좋은 것만 찾으러 다니고 이러고 세상에서 좋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아니죠. 우리의 본질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가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본질의 삶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의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진정으로 내 본질에 대한 것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달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항상 공허한 거예요. 돈이 얼마가 있어야 여러분이 마음속에 공허함이 없어질까요? 50억 있으면 공허함이 없어질까요? 한 100억 있으면 우울함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우울하세요? 삶이 짜증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얼마가 있어야 짜증이 안 나고 우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500억 정도 있으면 항상 해피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진정으로 내 삶을 채워주는 건 없다. 만족감은 없다. 만족감은 영적인 것을 채워줘야 만족감이 오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본질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여행지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좋고 그래서 여행지에서 이거 볼 때는 너무 좋아. 근데 내일 모레 이제 집에 가야 돼. 그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너무 좋은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내가 여기 여행지에다가 내 인생을 전부 그냥 내 재산을 전부 올인했어요. 여행에다가 내 인생을 올인해 버렸어. 집에 돌아가면 이제 빈털털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지.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아. 여기서 그냥 더 있고 싶은데 결국 떠나야 돼. 점점점 가까우면 힘든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이 땅에다가 갖다가 막 잔뜩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갖다 쌓아놔도 어차피 돌아가야 돼. 어차피 돌아가야 되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쌓아놔도 불안한 거예요. 쌓아놔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그냥 여행지예요. 그냥 흘러가야 돼. 여러분 정성 카지노 가보세요. 거기 그런 사람 수태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이제 TV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정성 가가지고 그 카지노에서 그냥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올인해가지고 그냥 자기 재산을 다 갖다가 거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다 그냥 도박으로 날려버리고 집에도 못 오고 거기 있으면 그냥 그 버스로 태워다 주고 점심인가 뭘 준대요. 카지노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렇게 그 카지노에서 주는 밥 먹어가면 연명하는 사람들.
거기서 이렇게 푼돈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지금 많대잖아요, 거기. 자신의 삶을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진짜 자기의 삶은 던져버리고. 육신의 삶도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다 던져버리고 내 진짜 본질,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생각도 안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쌓아야 됩니까? 하늘에 쌓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의 소망에 쌓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야겠지만 육신의 삶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올인해야 돼요? 성령의 영적인 삶에 올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지에 가서 정말 여행을 성실하게 잘 다니고 막 여행 갔다 와서도 뿌듯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육신에 입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진짜 우리는 어디예요? 내 관심은 본질의 삶, 내 본향에 있다 이거. 영적인 삶에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으시고 싶어 하시죠?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받은 자들은 물질의 그 은사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달란트예요. 나에게 어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내가 찬양하는 달란트, 내가 뭐 남을 위로하는 달란트, 남을 챙겨주는 달란트, 뭐 청소하는 봉사하는 달란트, 뭐 내가 말씀 전하는 달란트, 뭐 하는 달란트가 많이 있잖아요. 은사도 달란트예요. 달란트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달란트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근데 달라고만 하고 하지를 않으면 하나님 뭐 달란트 줘봐야 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안 쓰니까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5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사 물질을 주시옵소서. 내가 물질을 가지고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로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물질의 축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달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물질로 열심히 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채워주게 있고 더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항상 영의 사람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육의 것을 쫓지 마시고 항상 영의 것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럼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목적이 무엇이냐? 네, 집을 사는 겁니다. 집을 사는 사람들은 평수를 넓히는 것입니다. 집에 이제 평수 다 넓힌 사람은 땅을 사는 겁니다. 뭐 이런 목적만 가지고 이런 목적이 있어 좋죠. 그런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도 있어야겠지만 그런 목적만 가지고 내 인생을 허비하면 거기다가 정선에서 가서 타조에다가 다 올인하는 거랑 별반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내가 산 영으로 주님 앞에 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영으로서 영의 생각을 하시고 영의 일을 도모하시고 영의 것에 심으시고 거두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령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